기도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삼위일체 하나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꿋꿋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든 간에 그 가운데 주님이 있었나 다시 생각해봅니다. 주님께 지은 죄들 모두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인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 월요일부터 더욱 강력해진 이 방역 조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현재 밖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강제 집콕 생활을 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 학교를 시작으로 이미 계약을 했거나 또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자마자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좀 마음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현재 여러분들처럼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샬롬관이 아닌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집안의 단색으로 이 깔끔한 곳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배경 처리가 지금 고르지 못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뭐 어찌됐든 이번 주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계곡으로 오게 되었어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시원한 그런 계곡의 물소리, 또 시원한 환경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여름에 계곡에 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아무리 더워도 그늘 밑에서 이 졸졸 흐르는 얼음장 같은 그런 계곡물에 발을 딱 담그고 있으면 어때요? 머리 꼭대기까지 금방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물놀이 하다가 점심으로 이제 닭백숙을 먹고 그리고 간식으로 계곡물에 잘 담가 놓았던, 잘 구웠던 이 수박을 쪼개서 딱 먹게 되면은, 한 입 베어 물게 되면은 그것만한 피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방 안에 잠시만 에어컨을 아주 세게 빵빵하게 좀 틀어놓고 여기는 포천의 계곡이다, 여기는 강원도 계곡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녀보았던, 갔다 와봤던 그런 계곡을 떠올려보면서 한번 생각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잠시지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모두 힘들겠지만 이번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정신줄 놓지 말고 해야 하는 공부,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 가정 안의 허모,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지키고 또 모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두 말씀 안으로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가볼까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동할까? 고고고!
자, 오늘은 물이 있어서 잠수를 해가지고 다녀와 봤는데, 갔다 와 봤는데,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정감의 대상이 있어요. 안정감의 대상.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갓난아기에게는 무엇이 안정감이겠어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모유나 또 분유를 먹는 것이 가장 큰 안정감이 될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조금만 더 크게 되면은 장난감이나 또는 인형 뭐 이런 아니면 뭐 과자 그런 것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또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때요? 게임기나 스마트폰이 손에 없을 때 그러면은 상당히 불안 증세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거나 어쩔 수 없이 뭐 강제 집콕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소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 스마트폰과 여러분들이 일체가 된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또는 뭐 자녀, 뭐 배우자 등등의 부분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또 많은 그 결핍이나 또 욕구를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남유다 말기, 국내외 그 남유다의 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던 그 하박국의 기도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신과 의문이 가득한 상태로 나아갔었죠. 하나님,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민 백성이 악인들에 의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일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뭐 이렇게 2번이나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소연하고 또 항변했던 것이죠. 그것이 전체 3장에서 2장까지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있는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또 크신 계획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자세와 태도가 180도 바뀌었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양의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고백들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주께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것들을 속히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간구였어요. 그리고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결단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학생들은 약간 좀 과장해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된 찬양도 또 많이 불렀을 것이라서 암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을 것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좀 고정관념을 잠시 좀 내려놓고 오늘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말씀해 보시면은 지금 크게 3가지 종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가축이 한 마리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금 현재 자유롭게 마트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뭐 배달은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 금토주에 사람들이 미리 식료품을 사놓기 위해서 30분 이상,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마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마트 안에 들어가도 뭐 계란이나 뭐 두부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즐겨 먹는 야채류 이런 것은 금방 품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집 가정 가운데 계란이나 뭐 두부 뭐 또는 뭐 야채 등의 몇몇 부분들이 없는 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뭐 계란, 두부, 콩나물, 오이, 시금치 뭐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밥을 먹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집이 항상 뭐 계란이나 두부 뭐 이런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집이긴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밥을 못 먹진 않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뭐 조금 아쉬워서 그런 것이지 며칠 못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식탁을 위해서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쌀, 식용유, 육류, 고기나 그 소고기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육류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뭐 양파, 마늘, 김치 뭐 이런 것들도 뭐 있어야 될 거예요. 꼭 있어야 할 것이겠죠. 자, 이렇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가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 일단 무화과는 일종의 그들에게 있어서 소울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도 이 무화과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잎이 무성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꽃도 생기지 않고 생기는 열매가 바로 무화과예요. 그래서 없을무자에 꽃화자, 꽃이 없는 열매다라고 해서 무화과인 것인데 그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열매는 이제 포도가 될 텐데 물을 대신할 포도주를 담글 때 이제 포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 특별히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처럼 마셨어요. 너무 많이 마시면 뭐 취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상생활 속에서 물처럼 마셨던 것이 물 대신으로 마셨던 것이 포도주였어요. 자,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음식할 때 필요한 이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류를 얻기도 하지만 약간의 상처난 곳에 이 구급약으로, 왜냐면 이제 코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구급약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나무들이 없거나 이 나무들에서 소출되는 그런 열매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밭의 작물들은 주된 음식들을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뭐 농경 생활을 근간으로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우리처럼 각종 곡식들, 뭐 쌀이나 그러니까 쌀이나 밀이나 보리나 이런 그런 곡식들과 또 야채를 먹고 살았는데 그 어떤 먹을 것들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상황들. 자, 양과 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가축들이에요. 소와 양은 우선적으로 모두 고단백 저칼로리의 어떤 그 이제 우유, 그 양의 젖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가죽은 옷이나 신발, 가방, 심지어 종이 대신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
악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게다가 소고기나 양고기는 훌륭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우리의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고기를 주는 것이기도 하는 그런 동물들이죠. 두 가축 모두 게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기도 해요. 특별히 소는 농사를 지을 때나 아니면 연자 맷돌, 아주 커다란 맷돌을 말하는데 그 맷돌을 돌릴 때 필요한 동물이 바로 소였어요. 자, 이 재산 목록에 손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 마리도 없다? 이것은 그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왔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약탈당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도 곡식도 가축도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뭐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큰 국제적 이슈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프가니스탄 사태인 것이죠. 아무리 뉴스를 좋아하지 않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다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든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자, 이 아프가니스탄을 돌보고 있던 미군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자마자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이 탈레반 정권이 그 나라를 다시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그 나라 가운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사형당하고 있고 또 여성들의 대외 활동은 제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네들은 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없다 보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린 갓난아기가 군중들에게 밟혀 죽기도 하고 또 어린 자녀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부모님의 그 심정이 이 다른 나라 군인들에게 뭐 미군이나 뭐 다른 나라 군인들에게 이 자녀를 던져 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공항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 국가로 몰래 잠입해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는 공항으로 피신하는 그런 다른 비행기를 타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겠다, 총을 쏘겠다,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도 8월 31일까지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떠나지 않으면은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너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발표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인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그와 같은 노숙자나 난민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처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아프간 난민과 동일한 상황이 놓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은가요? 또는 이제 곧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예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할 것 같은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놀라울 뿐이에요. 자,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혼나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현재 바벨론의 괴롭힘을 겪고 있는 중에 이 하박국의 글이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고 포로나 남매 생활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어떤 상상 속의 어떤 그런 이야기거나 상황이거나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당시에는 전쟁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포로나 난민의 삶을 몰랐을 리도 없고, 또 그런데도 본문 18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그런 이유는 먹고 사는 것에 그의 안정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나 권력을 갖길 원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일 거예요. 아주 좋은 결정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고작 100년 내외인 것인데, 그 정도만 잘 살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런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땅에서 조금은 넉넉지 못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주께서 주실 구원으로 기뻐하는 삶,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우리 스스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때문에 본문 19절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선한 일이나 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도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의 힘과 또 지혜와 또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고 세상의 역사와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어서 가능한 것인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당면한 인생의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가요? 성적, 진로, 이성 친구,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가정 형편,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의 범주들이 대부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김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난관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먹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언제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주변을 에워쌌는지도 모르게 제거하시거나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문제에 몰입하지 마시길 바래요. 모든 것을 잃거나 또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래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과 또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적지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또 강제 집콕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또 이 드린 예물들이 그 손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요통 역사하심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어려움에도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